얼마 전에 척 스윈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나이가 제법 든 남자 한 분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째 중병을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부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인은 35년째 함께한 그런 와이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부인을 자기 옆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한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know what? 내가 당신에게 싶은 말이 뭔지 아느냐고. 당신은 내가 불행을 당할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었지.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총에 맞았을 때도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집을 잃어버렸을 때도 나와 함께했었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자리에도 You are still by my side. 당신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지. You know what?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냐고. 이 말 들은 부인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인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함께 있는 곳마다 나의 불행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불행의 시작인 것 같다고. You are my bad luck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조강지처같이 동행해온 아내에게 감사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 불행에 대한 탓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죠. 물론 이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집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만났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관계성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관계성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삶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의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 안에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삶도 건강하게 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성을 예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맺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해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루하지 않았나요?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고 관계도 없는 이름들,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이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중요한 한 장에 챕터 16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한 챕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토록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이들의 이름을 남겨놓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이 이름을 읽게 만들고 이 이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명단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각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올리게 되죠. 아마 오늘이 슈퍼볼 하는 날이기 때문에 maybe 톰 브레이디 같은 쿼터백은 명예의 전당에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5번이나 챔피언십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편이긴 하지만 LA 램스의 쿼터백 고프, 이분은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도 25밖에 되지 않았고 첫 번째 출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름 그대로 배가 고픈 분, 배가 고프신 분, 고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에게 각광을 보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주위에 살고 복음 위에 달려간 사람들을 기억하지 세상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는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 명예 전당에 꼭 새겨지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바울이 이 명단들을 기록한 이유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보화같이 여겼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e treasured people. 바울은 사람을 보석같이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장차 주님 오실 때에 그가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people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만났고 그가 교제했고 그가 복음을 전개했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보석같이 여기는 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가운데도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수많은 릴레이션십들,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었고 부부와의 만남도 있고 직장이나 동료들과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왔는지, 우리는 지나간 날들에 만났던 그 관계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잘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우리 삶도 건강해지고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삶에서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관계성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3가지 삶의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시각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을 볼 때에 건강한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결실한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각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특정한 패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장점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추한 면도 있고 또 밝히고 싶지 않은 누추한 면도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은 그가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7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7번째.
이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의 삶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냥 메리가 아니에요. 프라우드 메리도 아니에요. 심히 수고한 working hard Mary.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심히 수고한 마리아. 이 한마디 표현이 이번에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친척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동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highly respected. 사도들 사회에서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 받은 아벨레라고 했어요. 그냥 아벨레가 아니라 approv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 외에도 12절에 보게 되면 수고한 드루베나,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우린 여기에서 좋은 점, 장점만을 열거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좋은 점만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건강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측면을 먼저 보시는지요? 약점을 먼저 보고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아니면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장점을 먼저 보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은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보려면은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경을 새로 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좀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그런 안경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항상 유럽 안경을 갑니다. 이태리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유럽이 제일 크니까 제일 잘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갔더니 그만을 하더니 제 왼쪽 눈에 약간 난시가 있대요.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각막이나 수정체가 고르지 않아서 모든 것이 흐려져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내 눈에 수정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삐딱하게 보이고 흩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망막이 울퉁불퉁하다면 누구를 보아도 삐뚤게 볼 수밖에 없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시각으로 돌아가려면 내 마음의 근본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죄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inful nature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근본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삐뚤게 보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보든지 바르게 볼 수 있고 축복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깨어진 측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건강해지면 인간관계에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마음의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배려가 있으면, 장벽이 있으면 역시 관계성도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름들을 다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노예의 이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전체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됐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요즘도 100만 명이라면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엄청난 크기죠. 근데 그들 중에 약 3분의 1 내지 어떤 분은 2분의 1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혹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8절을 잠깐 보시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이 황제 가문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그 당시 가장 파퓰러했던 노예의 이름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블리아는 probably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르바노에서 나온 영어가 얼번, 도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건 역시 노예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 출신의 이름들, 실제로 노예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가장 하층에 속하는 lowest class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회적 계급의 장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영어로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중간시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시대 인터테스널트 피어리시라고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대를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에 잠깐 동안이지만 유대 독립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헤스모니안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은 그 헤스모니안 왕조의 왕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갈릴리 지역을 병합을 하고 최초로 본인을 킹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때에 에스네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스는 바로 그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을 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그 손자가 헤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즉 헤롯 대왕의 손자의 형이 누구냐고 하면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핍박의 바람을 일으켰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의 이름이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쳐서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투옥시켰던 그런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이 벌레에 먹혀서 죽임당했던 사악한 왕, 이게 바로 헤롯 아그리파예요. 그 동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여러분, 헤롯의 가문이라고 하면은 사악한 가문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수의 가문인데, 원수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 등장한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이름 뒤에 헤로디안, 헤로디온, 이것은 maybe 헤롯 가문의 사람인 것을 추측해 하는 이름이에요. 원수의 가문입니다.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도저히 크리스천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원수된 사람들의 가문인데 어찌하여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악한 일을 과거에 저질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력자로 억셉트를 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을 다 깨뜨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초기 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 드는 자들만 억셉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 입장의 사람들도 억셉트했어요. 어떤 차원의 배려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장벽들을 이미 다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먼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몸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계적인 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원수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로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한 삶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떠한 장벽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장벽이든지 선입관이든지 자아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장벽이든지 어떠한 장벽이든지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장벽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미국의 작가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존 비비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있는 네이플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한 중년 나이 드는 남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간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항상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고 하는 집회에 참석도 해보았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있다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고 했지 한 번도 내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엄마에 대한 정오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아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한처럼 이 정오심이 가슴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정오심의 이 장벽이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막고 있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그의 오랜 세월 동안 막혔던 벽이 깨어지고 36년 만에 자기 어머님께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한 그 순간 그 모든 정오심이 깨어지고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울고 하나가 된 그 간증을 그분이 하셨어요. 어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점잖게 그렇지 않은 척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매일 우리 마음 중심에도 이와 같은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와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배열이가 있다면 그것이 과거에 형성되었던 정오심이나 상처 때문이든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든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십자가 앞에 꼭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때에 쓴뿌리를 토해내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토해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어졌던 은혜의 순간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왔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적인 삶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성이 정말 축복된 관계로 나아가려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그가 받았던 은혜 한계를 잊지 아니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She is my mother,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케이스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루포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하면은 루포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maybe 아마 구경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나왔다가 마침 나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날이었어요.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죠. 로마 군사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됐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속으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 괜히 잘못 나왔다가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뻔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긴 했지만 그날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한가슴에 안고 처형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친히 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에게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육세에서 구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로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런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역사적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처형당하시는 현장을 보았던 구레네 시몬. 이 현장을 본 이후로 그의 삶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그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루포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던, 즉 루포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섬김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설명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바울이 어릴 때 유모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도행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 믿은 후에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있다가
바나바가 내려가서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을,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의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 루포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니그로예요. 니글. 이것은 maybe 흑인 계통, 검은 계통의 사람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probably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론, 이게 F.F. 브루스 같은 분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maybe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에 아무도 없는 이 외딴 곳인 안디옥 지역에 왔을 때에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지금도 기억하면서 She is my mother,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서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는 과정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섬겨주었고,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됐는데, 이와 같은 은혜의 순간을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바른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제 후배 중에 대학교 후배이면서도 또 신학교 후배이기도 한 목사님 한 분이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이현문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뇌성마비를 앓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되던 해인 1984년도에 그 동생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동생은 혼자 앉을 수도 없고 기저귀를 차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 식구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능력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들이 매일 하신 말씀이 하나 있대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려움만 안겨주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루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전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아끼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됐기 때문에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사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 속에도 우리가 경히 여겨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판단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이 사랑에 메인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관계성의 위기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